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 중에 고향으로 온 나오미, 그리고 과부 룻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1절을 다시 해석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나오미의 남편 친척 중에는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보아스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녀에게 부유하고 능력 있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유능하다,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녀에게 또 이방인 롯에게 바로 이러한 자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보를 잇고 기업을 무르기에는 너무나 늙은 나오미였고 모두가 하찮게 여겼던 이방 여자 룻에게는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이 눈앞에 있고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먹을 양식을 구해보고자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것이죠. 이삭을 조금씩 주며 나아가다가 어느덧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중요하게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나와 있고 마침내라고 하는 말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자, 주목해. 자, 한번 봐봐.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사람을 봐라,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지 보아라 라고 하는 동일한 말이 쓰였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마침내, 우연히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고 보아스가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단어가 종종 쓰입니다. 언제 쓰이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창세기에서 보면 99세에 이미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실 때에 쓰였습니다. 또한 요엘서를 보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보라, 그날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지라. 오늘 이 말씀은 두 여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회복과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는 어떤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 5절을 눈으로 살펴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 소녀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자애는 어느 집 소녀이냐? 여기에서 소녀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유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그러한 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아직 소녀였고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굉장히 애띤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또한 우리가 눈으로 살펴보면 사환들이 또한 보아스에게 그녀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줍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여서 이 자리에서 계속 꿋꿋이 허락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본인이 많이 줍기 위해서 나를 봐주십시오, 끈질기게 서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 믿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내, 끈기로 성실함으로 나아갔던 그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말합니다. 소녀여,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곁에서 이삭 죽기를 허락하노라. 보아스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너가 이곳에서 은혜를 입고 이곳에서 먹을 것을 충족하며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보아스가 또한 다시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했고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이방 여자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바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더하여 주시며 나 같은 죄인이 잃었던 생명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 있으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이곳에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하는 것이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할 것이요 강으로 갈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남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요 회복이요 능력의 모든 것들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생각해 보면서 인내와 성실로 정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을 것이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